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줄 것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은밀히 기도하게 하시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부르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함이 어린 아이 같은데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여, 이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단한 날 온전히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장성함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이 성담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행하며 말하며 그렇게 한날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교단에서 세웠다,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도될 만한 사람이다, 그러한 근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가 밝히고 싶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을 고백하지만 이중적인 표현들이 있지요.
여전히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표현들이 우리의 말 속에, 언어와 단어 속에 많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이와 같이 서신을 보내는 까닭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사람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직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 서로 무난한다, 무난하느니라 그러한 표현과 틀리지 않지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이 두 마디로, 두 절로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원하노라 라고 표현한 것은 무난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너희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난한다, 축복한다, 구한다, 소망한다, 원한다, 바란다. 무엇을 바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에게 그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며 살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어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1절과 5절만 보아도 갈라디아서가 어떠한 서신인지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가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직전까지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요? 교회로 불러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나는 너희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신앙, 복음을 잘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이제 다 복음을 떠났다고 들었다. 복음이라는 것 대신에 다른 복음을 붙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냐라고 바로 6절 첫마디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어지죠.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고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온다는 거죠. 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그러한 세상과 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 그러면 이것이 누가 보여요? 정작 당사자는 안 보여요. 다 그럴 만해서 수용한 거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와 같이 행동하고 말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문제의식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누가 문제의식을 느껴요? 하나님이 문제의식을 느끼죠. 얘들이 교회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면서 어긋나 버렸구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어긋나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신령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언을 말하는 자는 어떠한 유익이 있다 그랬죠? 덕을 세우는데 권면으로 위로로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한 자를 들어 이와 같이 또 오염되고 또 궤도를 이탈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큰 틀에서 보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즉, 이 기록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 먼저 알려주시고 그 알려준 자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지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확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말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변절시킨 소리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6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이르기까지 매 절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외치고 싶었느냐?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권면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채우기 위함이죠. 다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으로 돌이켜지기를 소망하는 그 바람이 이와 같은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다른 복음의 그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낄 자리가 없어요? 인생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인생의 생각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거기서 만과 오직이라는 말을 지워버리면 어떠한 가능성이 생기죠?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작은 하나님, 그러한 개념이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 이 땅의 모든 사상들은 결국 그 근원에서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설정해 놓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결국 우리들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사상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우리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죄성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거치는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부딪히는 말인지 몰라요. 모든 곳에서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조절하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잘 슬기롭게 넘어가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모든 말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왜 복음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말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 친히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하느냐? 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그 만이 너무나도 싫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오직이 너무나도 싫다는 거죠. 왜 독선적으로 너희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는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타인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나라는 존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성향은 무엇이다? 믹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에서 만을 빼버리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해서 오직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6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가짜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말하는 게 복음이다. 그것이 10절에 이와 같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도전 앞에 설지 모릅니다. 교묘한 말로 타고 들어와서 그래,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 중요한 건 내 결정이야, 내 선택이야,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느냐야.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아무리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려도 우리들은 그런 말들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는지, 결국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내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놓친다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들만 뭔가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함은,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선과 의를 낼 수 없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관자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세상은 어찌 돌아가든 성도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자랑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되어야지 사람이 한 일로 고백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날 지내시면서 복음 안에 붙들리시고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시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과 같이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나 죽으나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